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명령하는 명령문들이 수백 개가 나와요. 네, 그 수백 가지의 명령들을 몇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서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크게 5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명령이냐면 도덕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겠죠. 이 십계명을 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명령.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 세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될 명령이라고 해서 십계명,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이 도덕법은 이 법 안에 무엇이 녹아 들어가 있고 무엇이 예표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이 뭐냐면 도덕법과 함께 두 번째 의식법.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에 대한 명령. 예를 든다면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절기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명령하셨던 성막, 그 성막은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유지 보수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게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한마디로 단어 그대로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는 뜻입니다. 밥을 먹을 때, 제사를 지낼 때, 절기를 지킬 때 모든 명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찾아내려는 명령적 의식법입니다. 세 번째 법이 뭐냐면 시민법이에요. 다른 말로 사회법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국가와 또 사회 유지를 위한 법이기도 한데, 예를 든다면 이 시민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재판법, 토지법, 노예법, 상속법 등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언약적인 테두리 안에서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약자들을 향한 보호와 배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언약을 이룰 복음적 명령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복음적 명령입니다. 왜요?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건강해야 될 그 통로를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어느 만큼 언약을 분명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확실히 붙잡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그 환경은 나와는 별 상관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내가 건강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붙잡지 못하면 조그만 상황이 흔들리게 되고요. 조그만 환경이 무너져야 되고요. 하다못해 사람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주저앉게 되는. 속지 마라 이거죠. 복음적 명령, 뭘 위한? 언약 성취를 위한. 그래서 예를 든다면 흔들리게 만드는, 관을 더럽히게 만드는 그 통로를 어지럽게 만드는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제거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 이런 명령들을 한다고요? 복의 근원은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드러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5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심을 가지고 제자라고 평가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 제자라는 단어에 대한 그 별칭, 호칭은 부르심을 위한 자들이기도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일 때는 부르심보다는 부르심에 따라 반응되어 와서 모집되어 있는 그들에게 보내심을. 제자의 기준은 부르심에 의해서 모집된 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을 제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따를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것,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질 것, 그래서 용서할 것, 깨어 기도할 것. 그리고 중요한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가서 열매를 맺을 것. 우리가 기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조건 자격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내가 포도나무가 아닌데 포도나무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에 말하는 가지가 탁 봉합되는 걸 보고 농사법에 뭐라 그래요? 접붙임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상한 가지인데 포도나무 몸체에 상처를 내서 말하는 가지를 탁 붙여서 테이프를 발라놔요. 그러게 되면 내가 아닌 포도나무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접붙임이라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지에, 그 몸체에 접붙임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가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게 하신 거는 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뭐죠?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명령법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절기는 어떤 법에 들어갈까요? 우리가 읽은 대로 또 금방 들은 대로 두 번째 의식법에 들어갑니다. 의식법은 제사와 절기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례와 성막 등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식을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의식법은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기억하며 삶 속에서 직접 행해야만 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꼭 기억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는 이 절기들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명령하신 이유는 4가지입니다. 오늘 5가지 나왔다가 나오는데 잘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목적 4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라.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뭘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라. 두 번째,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누리라는 것. 세 번째,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신앙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흘러 들어간다. 이걸 보고 언약 계승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모든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고 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 맥주절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찾고 누리고 증거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죠. 베푸신 구원을 기억할 것,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누릴 것,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이 전달되는 언약 개성을 위한 절기. 네 번째, 모든 절기 속에서 뭘 발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요. 자,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오늘 맥주절 외에도 6가지의 절기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늘 우리가 맞아하고 있는 맥주절인데 맥주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5번째는 나팔절, 6번째는 속죄절, 7번째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7가지의 절기가 있다.
그럼 이 절기는 왜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누리라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 흘러들어가서. 그리고 모든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누리라고. 자, 7가지 절기를 조금만 상세하게 빠르게 우리가 풀고 간다면 6월절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고 죽어야만 될 우리 존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이 넘어감을 기억하라. 6월절 뜻은 뭐예요? 6월. 전수진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장님, 이번 달에 서고 남는 돈은 어떡하지요? 다음 달에 6월 시켜요. 넘긴다. 6월 다음으로 넘긴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과 같은 그 과정 속에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셨어요. 뭘 할 때? 조건이 딱 하나. 뭘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문설주는 뭐예요? 문 위와 양옆에. 문이 들어오는 양옆 위에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때 죽음이 들어오다가 그 죽음이 넘어가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만든 절기를 6월절. 그 6월절 때 뭘 기억하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되고 종되어서 애굽에서 평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겨내게 하셨구나. 6월시켰구나. 그래서 어디를 나오게 하셨다고요? 애굽을 나오게 하셨다고. 애굽은 뭘 상징하지요? 세상. 애굽의 왕 바로는 뭘 상징하죠? 사단. 이걸 넘어가게 나오게 하셨다. 이걸 기억하는. 두 번째 무교절은 뭐냐면 출애굽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도 단수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 이 7일 동안 뭘 먹으면 안 되냐면 빵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빵이 부드러워지기 위하여 또 빵이 맛있어지기 위해서 빵 안에 뭘 넣냐면 이스트. 뭘 넣는다고요? 누룩을 넣어요. 근데 이 무교절 동안에는 뭘 하지 못하도록 이스트. 이 누룩을 못 넣도록. 그럼 빵이 어떻게 할까요? 딱딱하고 맛도 없고 숙성도 안 돼서 부드럽지도 못하고 엉망이에요. 왜 이 절기를 기억하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언제나 죄를 뭐와 비유했냐면 누룩. 죄가 가지는 파괴력과 확장성을 누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빵의 모양은 원래 무교병처럼 딱딱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서 포장되고 확장되고 원래 빵의 모습이 아닌 형태로 돼요. 뭘 기억하라고요?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무서움과 그 죄에 대한 확정성을 기억하고 빨리 껍데기, 빨리 부풀어오는 거품, 빨리 보여지는 것을 빨리 나와라. 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이 유행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인생의 기준이 되냐 이거죠. 빨리 빠져나와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너네들은 뭐와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자, 세 번째 초실절. 초실절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농사지어서 거두들었던 곡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며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건데 이 여정 속에서 뭘 하냐면 농사를 지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었던 농작물이 뭐냐면 보리입니다. 보리. 오늘 우리가 맥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곡식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맥주들과 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절기 동안 드리는 첫 곡식의 다른 거는 두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초실절은 보리를 드리는 거고 맥주들은 밀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이 다른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초실절은 보리의 처음을 드리는 거라면 맥주들은 초실절이 지나고 난 50일 뒤에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곡식과 기간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초실절을 조금만 다시 이야기하면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신앙적으로는 보세요. 400년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어 있었잖아요.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어딜 향해 간다? 가나안 향해 간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향해 가지만 지금 시점은 어디냐면 광야. 뭘 하나 제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구, 또 농사를 지었던 경험들,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종자들,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어야 될 건데, 필요가 있어야 될 건데, 모든 어떤 배경들이 되는 게 그런 배경과 상이 안 돼요. 그런데도 뭘 거둬들었다? 보리를.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인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나의 지금 현 시점이 광야라 할지라도 나는 뭘 선택하고 뭘 향해 간다? 언약을 향해. 그래서 처음 난 이 보리를 따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 맥주들도 동일하지만 맥주들은 밀을 드렸던 절기. 그런데 맥주들은 이 초실절 이후 7주 뒤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일주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749 다음 50일째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순절, 77절, 또 맥추절. 똑같은 단어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우리가 지금 서는 달력과 유대인들이 서는 달력이 같을까 틀릴까요? 틀리겠죠. 우리나라는 보면 달력기에 보면 밑에 음력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음력도 세면서 양력도 세잖아요. 어느 가정 가니까 밑에 또 다른 게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당군력. 당군이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밑에 당군력을 또. 유대인들은 유대력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의 유대력에 의해서 새해 첫 그 기간, 그 주간을 적니 지키는 절기를 보고 나팔절. 유대인들의 새해의 첫 달은 뭐냐면 3월과 4월이에요. 이 3월과 4월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새해 첫날을 지키는 절기로 나팔절이라고 부른다. 여섯 번째, 속죄절. 속죄절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어디를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 마지막 7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은 추수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거두어서 어디로? 창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절기를 말합니다.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즉 텐트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는 절기예요. 왜 초막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할까요? 광야 40년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광야를. 자, 오늘의 포인트는 이런 절기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리를 딱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5가지 범주 안에서 설명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언약 성취를 위한 복음적 명령,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명령, 5가지. 오늘 우리가 인도받는 맥주절은 두 번째 의식법에 속한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 절기를 만들고 지키게 하셨는가? 4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꺼내신 하나님을 누려라. 그리고 나의 신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하라. 그리고 모든 절기 속에서 무엇을 찾고 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누리라. 그리고 맥주 감사 절기 외에 6가지가 더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맥주들은 어떤 절기인가를 간단하면서도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냐면 농업 국가예요. 맥주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약 7주 후 처음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세븐워크 77 7번의 주간이 지난다 그래서 77절.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의 완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절기까지 만들고 기억을 해야 되고 의식을 해야 되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안 되는 구조와 환경의 나라입니다. 강이 있어서 농사를 짓던 애국과는 달리 이 가나안은 하늘의 비만 수분이 되고 농사의 기준이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기간 동안 모든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땅이 있을까요? 하늘이 있을까요? 하늘에 있겠죠. 그들의 시선은 당연히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하늘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땅에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교훈으로 접근한다면 우리의 응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위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앞에 있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맥주들을 지킬 것과 맥주들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하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공급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수확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햇빛, 바람, 비, 계절에 맞는 온도, 모든 것이 모여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즉 응답의 영역은 내 노력입니까? 나의 어떤 잘난가 깨끗한가? 나의 어떤 다른 퀄리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네가 조금 더 잘나야 돼? 네가 좀 더 노력해야 돼? 아니잖아요. 뭘까요? 시선입니다. 우리 조례한 집사님의 시선이 어디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냐면 위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맥주들을 지킬 거가 맥주를 가지는 의미 2번째는 뭐냐면,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처음이라는 것은 숫자 1, 펄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1이라는 것은 숫자 처음도 의미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런 것은 모든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개념을 넘어서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의 이유, 모든 삶의 시간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감사를 넘어 믿음의 선언이다. 자,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 의문점이, 왜 하나님은 자꾸 첫 열매, 처음 것을 자꾸 원하실까? 2번째 드리면 서운한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첫 열매는 뭘 의미하냐면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한 문제와 뭐에 대한 예표냐면 주권에 대한 문제. 모든 결정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첫 열매는 현금을 드린다는 그런 수준 낮은 현금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신약에서는 이 맥추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다시 하겠습니다. 7번의 절기 77, 그래서 77절 49, 77, 49 다음 50번째 되는 날 50번째 되는 날 지킨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맥추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50일째 뭐가 이 땅에 임하냐면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영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마가다락방과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뭘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미를 드린다는 개념을 넘어서 성령의 임재하심의 첫 열매를 기가는 영적인 교훈으로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은 뭘 우리에게 의미를 할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맥추절 때 하나님께 처음 뭘 드려야 될까요?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첫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첫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첫 헌신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처음은 대표성의 원리. 모든 것을 드리고도 남을 그 중심을 가지고 처음 것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익은 밀을 따로 보관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가족이라도 왕이라도 그 처음 것을 손대거나 평가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처음 것은 따로 보관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 드림을 말해요. 그러면 농부는 어떨까요? 수많은 밀 가운데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놈이 처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생각과 시간과 자기의 삶이 온통 거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처음 읽지? 처음이 처음 읽네. 그걸 따로 구분하여 포장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따로 떼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 때 이걸 가지고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성전을 갈 때 그냥 들레들레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불면서 온 가족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춤추며 소고치며 기뻐해서 막 덩실덩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비쿠림이라고 해요. 첫 열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비쿠림, 첫 열매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 따로 구분돼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따로 구분해서 드릴 그 첫 마음, 첫 시간, 첫 믿음을 어떻게 내가 구분해서 따로 떼서 내 삶을 영해 나가고 있는가. 비크림, 첫 열매라고 부르는 이 문화가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입니다.
농부들은 이 비쿠림을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갔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농사의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비쿠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한 가족이 피리를 불고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춤추며 소구치며 나아가는 걸 보고 불신자들 아니면 비쿠림, 즉 하나님께 따로 분별하여 떼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시기 질투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부러워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비쿠림의 문화 속에는 또 다른 문화가 한 가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남겨두는 환대 문화. 레위 23장에 보니까 밭에 네 모퉁이, 밭이 사각이라면 그 사각의 밭 가운데 네 모퉁이, 이렇게 네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밭 사각 가운데 네 모퉁이는 손을 못 대도록 했어요. 왜? 남겨두라고 왜 명령했을까요? 이 네 모퉁이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명령했어요. 나그네들이, 과부가 고아가 가난한 자들이 이 남은 모퉁이에서 밀을 거두어서 먹고 살도록 하는 환대 문화가 이 비쿠림 속에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맥주들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감사도 발견해야 되고 은혜도 발견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상태도 발견해야 되지만 이 비쿠림의 문화, 이 맥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가난한 자, 고아, 가부, 전 뭐예요? 전도와 선교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첫 마음을, 첫 시간을, 첫 믿음을, 첫 헌신을 따로 구분하여 드리고 있는가. 분명히 신명기 16절에 보니까 맥주들을 설정하면서 분명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내 모퉁이에서 밀을 손에서 넣어서 후불어서 먹던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배불러지고 조금 등 따스해지니까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없이 여기. 대신 하나된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맥주절 절기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나의 삶이 어느 만큼 와 있으며 또 어딜 향해 가는지, 특히 한국 교회는 이 맥주절을 7월 첫째 주에 들어요. 왜? 1년의 반이 지나고 1년의 반을 남겨둔 첫째 주에 들어요. 왜요? 6개월 동안 나는 뭘 향하여 어떤 첫 열매를, 어떤 첫 믿음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따로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라.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드림받는, 그래서 그 마음이 첫 열매로 이어지는 성경적인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